자, 오늘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녁에는 방주의 남은 자라는 게 이제 8식구가 남았죠. 그가 구원을 받았다. 창세기 7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있어 포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아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것이 마지막 때는 남은 자의 구원.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가지고 그 억울한 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래서 그 피 대신으로 셋이 났어요. 그래서 이 세대 자손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세대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혼혈을 하는 바람에 다 육체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의의를 전파했는데 세대 자손이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식구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잣나무로 방주를 예비해라. 그래서 방주를 예비해서 홍수 심판이 내릴 때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8식구는 물론이지만 거기에는 이제 정결한 짐승도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때 모든 짐승과 짐승이고 기는 것과 뭐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릴 때에 방주에 있는 자만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이 남은 자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남은 자의 구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무리 노아의 가족이라고 그래도 방주 안에 남아 있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 방주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 그래 자꾸 이제 이 진리 안에 남아 있으라. 그 이제 자꾸 이렇게 말하면은 오해하는 사람들 저기요. 거기에만 구원 있나 뭐 있다고 소리 하면서 이제 헛소리 하는데 이거는 진리 안에서 구원받죠. 진리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진리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방주에 들어가라는 게 아무 배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배, 하나님 말씀하신 배, 잣나무로 예비하고 몇 겹이 해가지고 지었는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되지. 아무 배나 타고 있다고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그게 이제 구원이 되는 거지. 그게만 구원 있나 그러면서 뭐 아무 배나 타면 어떨까 뭐 이러면은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탈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뭐 그게 뭐 꼭 있나 뭐 여기 영동 비전교회 뭐 있나 이래. 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나가서 남은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안에 남지 못하고 자꾸 흔들려 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우리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진리가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아의 식구들이라고 해도 그 아버지가 말할 때 그 아버지의 말이 믿어졌으니까 그 방주에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아버지 우리 8식구도 간데 뭐 이렇게 큰 배를 만듭니까? 뭐 그러고 불만불평하고 이러시면은 그러고 뭐 또 여기 들어앉아 있다고 뭐 살겠습니까? 그러고 안 들어가시면은 안 되잖아요. 자식들 말 잘 듣게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말하는 걸 다 고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세대 자손들과 하고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8식구가 살아남았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후사, 의의 후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의 의의 후사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이 마지막 때도 남은 자가 돼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양의 피를 발라놨는 집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죠. 만약에 애굽 사람 집에 양의 피 발라놨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이스라엘 집에 양의 피 안 발랐으면 저항 들어가죠. 그리고 그게 바로 그것이 진리란 말이야. 피 발라놓고 집안에서 나오지 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피를 발라놓고 집안에 있으니까 그 집안에는 살아남고 그 피가 없는 집은 다 재앙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 그러면 애굽에서는 그래가지고 살아나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또 광야에 나와서 많은 은혜를 받았죠. 아니, 홍해도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생수도 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보호도 받고 전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뭐 은혜 찬송 불렀는데 우리도 다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 공기가 있어 호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폐가 있고 뭐 콧구멍이 있고 뭐 이러니까 호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은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도 내가 호흡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육의 소욕이 아직까지 우리 까겠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욕이 나와요. 욕이 뭐요? 원망 불평이 나오래. 원망 불평 불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남은 자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뭐든지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 그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기 주셔서 감사하고 비 오면 비 와서 감사하고 바람 부면 바람 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성도들이 여기 와도 나는 감사, 가도 감사. 전에는 가면 막 속이 쓰리고 아프고 막 그냥 막 속이 상하고 막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이랬는데 가는 것도 하나님 보내는 거고 오는 것도 하나님 보내는 거고. 예. 그러니까 나는 오시는 분들에게 양식을 먹이면 되는 거예요. 뭐 가는 사람이야 뭐 하나님께서 보내부는데 뭐 내 책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처럼 옛날에 젊을 때 지금 목회할 때는 한 사람 오면은 그냥 막 반가워가지고 그냥 막 기쁨이 좋고 한 사람 가면 막 속이 쓰리고 아프고 막 간이 다 떨어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을 다 놔버렸어. 주신이가 하나님이시고 처하신데 왜 그러냐? 욥기서를 읽어보니까 아들 딸 통치통치란 거 그 착한 아이들 하나님 앞에 죄지을까 싶어서 날마다 모욕시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하고 이렇게 하던 아들 딸들이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간 떨어지겠어? 간 안 떨어지겠어? 야, 여러분 지금 말이 쉬워서 그렇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주신이가 여호와시오 처하시니도 여호와시다. 야, 이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그 믿음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 믿음을. 예.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가지고 가시면 가지고 가신 대로 감사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단속은 해야 되지. 잘못된 데 가면 안 된다. 이런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 아무 단속을 해도 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산 사람. 근데 이제 문제는 진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좋은 데 있다고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데도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진리라면 진리 안에 남아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왜 그 60만 명이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그것도 역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민수기 26장 6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럼 아멘. 이제 여기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그랬으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남았다 그 말이죠. 그 외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도 건너고 하늘에 만나 하늘 양식도 먹고 다 했지만은 다 망해 멸망하고 두 사람 남은. 왜 두 사람 남아요? 32장 11절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순종 안 하는 사람 못 남았죠? 네, 하나도 못 나오고. 그다음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네. 하시고. 뭐 갈렙과 아멘. 여호수아는 왜 남았어요?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이것이 진리 안에 남아 있는 거죠. 그 말씀 안에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 속에 남아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남은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안 믿고 그 말씀을 순종 안 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요. 여기 남은 자의 구원이에요. 그럼 이 사건은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에게 주어진 거울이죠. 거울.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 말씀을 자주 하는 것은 거울을 보고 우리를 비춰봐라 이 말이죠. 내가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냐, 그걸 우리가 내 자신을 갖다가 자꾸 여기 비춰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욕, 육신의 욕망에 맞지 않으면 자꾸 이제 원망이 나와요. 말씀이 잘못돼서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욕망에 만족이 없으면 원망이 나온다니. 이 말씀이 잘못된 건 언제든지 시정해야 되네요. 만약에 내가 말씀 잘못하면 아니 말씀 그 말씀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건 돼요. 되는데 다른 문제, 육의 소유를 가지고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거울이 됐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1절에서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세례 받았죠? 예,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다음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때는 아멘. 진짜 반석이죠. 그 반석이 누구냐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거 무서운 말입니까? 하늘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 그다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멸망이죠. 아멘. 세례도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그랬는데 멸망이다. 그럼 뭐 이 일이 그다음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거울이 됐죠.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한번구원 영원구원이라고 하고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늘 말했잖아요. 한번구원 영원구원 맞다 그랬죠. 여호수아 갈렙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맞죠? 그 구원이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다 없어졌어요. 그 구원이 멸망이 와버렸어.
그러니까 주권적인 구원과 자유의지로 받는 구원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받는 구원은 주권적인 구원. 누구든지 양의 표만 바르고 집안에 들어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준행을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론 쓰는 사람 보면 뭐 우리가 무슨 재주로 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 구원받는다 있다고 소리 하는데, 이거는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려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원을 모르고 있으니까 구원론이 헷갈려가지고 지금 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받을 건지 못 받을 건지 이래가지고 지금 자꾸 헷갈려서 질문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자, 오늘 아침에도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잘했죠? 처음 사랑 없다고 촛대 옮겨버리죠?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강도질 하던 사람도 구원받는데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도 주님 오실 때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강도 같은 사람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려면은, 여기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을 안 했죠. 우리는 아들로 통해 주신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걸 거울로 보여주는 거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보혈로 덮어달라고 우리 죄를 보험하고 또 보험하고 해서도 보혈로 하고 씻어주는 거죠. 샘같이 흐르는 보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흘려버리고 말라붙어 버린 게 아니고 계속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혈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은 다 씻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죄를 씻는 셈 아닙니까? 셈.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13장 1절에 죄를 씻는 셈이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씻는 건데, 죄를 씻은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준행을 해야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남은 자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수와 갈렙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들어갔죠.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민족이 된 거예요. 유대민족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또 남은 자가 돼요. 자, 로마서 11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자,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오셨죠? 이스라엘 버렸느냐? 그게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 버리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말고 내 백성을 잃어버린 내 양 찾으러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하면 구원이 이방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남은 자가 나오는데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나만 남았고 다른 사람 다 죽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다음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이게 남은 자예요. 7,000명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다음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이겁니다. 아멘. 이제라는 것은 초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택함 받은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택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다시 택하는 거예요. 다시. 그다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택하심은 아멘.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날 택해 주시오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 사람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부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다음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네. 아멘. 여기서 남은 자라는 건 뭐냐면 택함 받지 못하고 남은 자. 택함 받은 남은 자가 있고 택함 받지 못하고 남은 자가 있고. 자, 그러니까 이 숫자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데 언제 구원을 받느냐. 그다음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언제라고? 이 땅 위에서 말씀을 다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낼 때죠. 오늘 오후에가 했죠. 작은 책을 먹는데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 그랬죠. 그종 선자들에게 복음이 다 이루어질 때는 언제냐 하면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다 필하실 때. 자,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어떻게 되나?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자, 하니. 세상 나라 오게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이루시고 필하실 때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예요. 그때에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니까. 바르게. 예? 그냥 교회만 다녀도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필해지면은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나라에 누가 들어냐? 남은 자가 들어간다. 네. 그럼 남은 자가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은 다 호흡이 불이 돼서 멸망받을 때. 아까 호흡이 물이 됐죠? 호흡이 물이 될 때 방주에 있는 자만 남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호흡이 불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불이 될 때에 방주에 남은 자, 진리 안에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예, 오바다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예. 아멘.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죠? 네. 여호와가 말씀했죠? 윤목사가 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하나님, 다 같은 예수님, 다 같은 성령, 다 같은 교회에 있다가도 에서족은 청량을 못 받고 나가요. 야곱족은
이 방주 안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야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